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3일 화요일 말씀 세겜에서의 고별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모세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세겜에서의 고별사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 일찍이 가나안 정복기 초기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절반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절반의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어떤 때 축복받고 어떤 때 저주를 받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삶 속에서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머무는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은 끊임없는 저주가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던데 그 사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세겜 땅입니다. 지금 이제 정복기가 거의 다 끝마쳐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영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처럼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유언처럼 권면을 하려고 이제 고별사를 남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죠. 이제 과거에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진 사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역시나 같죠. 너희들이 이제 이곳 머무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게 돼. 그러니 너희들은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결코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길게 언급함을 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 때부터 이제 언급하면서 데라에서부터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지파 족속 그 형제들을 있을 때 그 일족들을 애굽 땅에 머무르게 하고 많은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6절에 바다에 이르게 할 때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신 그 사건을 언급하시고, 광야 땅에서,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광야 땅에서 너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 돌보심 끝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너희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왔을 때 아모리 족속과 그 더불어서 7족속이 너희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때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셨다 하면서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겠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 당부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즉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안다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어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누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고 했을 때 이것이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실력이 없는 절박한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전까지는 누가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갖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라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죠.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내가 헤엄쳐서도 나올 수 있었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왜 내가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건져줘가지고 그 보따리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네가 나를 방해했다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엄청난 일들이 있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놓쳐버리는, 감격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은혜란 무엇이겠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안다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의 중에, 여호수아의 그런 이 의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강 저쪽에서 거주할 때 다른 신을 섬겼던 자라는 거예요.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섬겼던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에서의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그들은 노예의 상태에 있었고 그곳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 이를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광야 땅을 걸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그들은 실력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안 됐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실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였고 약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보다도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는가, 그 호의를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위치에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고 아쉽고 내 인생이 우울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안다면, 은혜의식이 살아난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어떤 기대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얻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의식이 살아있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우상을 의지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격과 감사를 놓칠 일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대적의 싸움이 여전히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은혜를 얻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묵상하며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